할렐루야. 우리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기억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 중에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의 내용이 우리 자신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의 믿음대로 사는 모습이 우리의 삶 자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통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삶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거하고 똑같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그렇게 또 살지를 못하죠. 실제 저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로 실제 삶이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 평가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성경이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건 실력이에요. 그건 지식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을 때는 그걸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이 그런데 몸은 약하지만 실제 생활이 힘들지만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모습이 이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은 내가 정말로 실제 살았던 모습을 평가받습니다. 그게 진짜 삶이에요. 우리는 삶을 잘 살았다. 그 사람 참 인생 잘 살았다. 이럴 때 성공을 했거나 또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서 승리를 했거나 무엇을 성취하고 도달했던 이런 모습으로 자꾸 우리는 삶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자꾸 그렇게 가져요. 무엇을 추구하고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또 그거를 확보하고 또 그걸 이렇게 지킴으로써 믿음 생활을 잘한다. 이런 생각들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사실 신앙에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변하면 안 되고 또 변할 수 없는 그 근본성이나 절대성들이 절대로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가 아무리 생활이 변하고 아무리 마음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그 근본적인 절대성을 가치를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에 살아있는 증거의 역할이 있죠. 하드웨어, 컴퓨터를 사면 자동차를 사면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돈을 주고 사요. 근데 그거의 가치는 그걸 그대로 모셔다 놓는 게 있지를 않아요. 그게 자동차면은 잘 굴러가야 되고 컴퓨터면은 역할을 잘 해야 되는 여기에 그 저희들이 무형의 가치지만 실제 가치를 위해서 돈을 지불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변하면 안 되는 좋은 모습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저희들이 더 풍요로워지려고 하고 강건해지려고 하고 정말 그런 걸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대로 지킴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할 때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이런 본을 어떻게 찾을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뚜렷하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태어나는 단계, 자라나는 단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 생명이 나왔는데 어린애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랄 때까지는 부모가 많이 도와주고 열심히 이렇게
보충을 다 해주죠. 근데 자라고 나서는 그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활동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 인생의 가치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자라난다, 새롭게 역할을 한다, 새롭게 살아간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그 모습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 너무 뚜렷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If you born once this world, then you die twice. 우리가 한 번 태어나지만 우리 몸이 한 번 죽고 그리고 나중에 영적으로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if you born twice, 만약에 우리가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또 한 번 born again, 다시 태어나면 죽는 거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한 번 죽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 태어날 때에 새로 태어난다.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신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신분을 주시는데 이 새로운 사람, 새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인으로 죽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깨끗합니까? 순수합니까? 그러나 인간은 모두가 태어나면 전부 다 우리가 죽을 존재로 태어나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습은 그게 아니었죠. 죽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죽게 됐는가?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다는 것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의 생활을,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거듭났다, born again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거는 신분입니다. 신분. 하드웨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컴퓨터의 본체나 자동차처럼 이걸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새로움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역할을 하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태어나는 것은 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과정이 태어난 그 생명이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살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두 번째 모습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내가 삶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새 삶이라는 의미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새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요. 귀한 삶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움이, 힘이 필요해요.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사실 고민이 여기에 있죠.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노력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실제 삶과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문제는 신약 성경에 반이나 썼던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고민을 우리가 늘 있는 게 정상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 바울 사도 같이 그런 성자인데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면 나는 아직 성화가 덜 됐어. 나는 아직도 죄인이야.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고민이 다 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민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고민이 괴로워서 내가 선행으로 내가 할 일을 대신한다든가, 내가 정말 생각하는 좋은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대신할 때 이것이 또 다른 죄가 돼버리죠.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다는 목적을 해놓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믿는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모습으로 살아서 그게 영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찾아서 사는 게 이것이 이제 믿음의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또 이런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쓰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걸 순종해라, 잘 믿어라, 이런 얘기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준 줄 알아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미 믿는 사람에게 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은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보시면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해져야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치관,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면서 갖는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진 뜻, 이 모든 게 새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해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말이나 똑같아요. 나는 군인이 됐으니까 내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이거는 나라에 위한 충성이야. 신분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군인이 군복을 입었다고 군인은 신분은 맞죠. 그러나 그 속에 충성심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충성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원하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정말 국가가 인정하는 좋은 군인입니다. 국가가 보고 싶은 군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도가 된 다음에 우리는 성도로 사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살아왔던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뒤에 보면 악행이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고 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나로부터 원하는 것만, 그것만 중요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던 게 하나님한테 뭐가 됐다고요? 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굉장히 조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생각하면 목사로서 다 옳다. 저는 이 생각을 제일 조심합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뜻들이 있어요. 이걸 찾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서 담대한 것보다 더 중요하죠. 여러분,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를 위하여 정말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주님께 유익한 것을 찾을 때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여깁니다. 개. 그래서 이 개들은 지금이니까 미국같이 뭐 개 음식이 통조림으로 나오고 다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 옛날에 무슨 개한테 밥을 따로 만들어주고 통조림까지 만들어줄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한국도 지금이나 나오지. 제가 미국 처음에 오니까 어떤 사람 나 그런 신뢰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은 정말 좋다. 보신탕도 통조림에다 넣어주나 보다 하고서요. 그거 사 먹었대요. 보신탕인 줄 알고. 개가 그려 있으니까 개고기인 줄 알고 먹었대요. 개밥 먹은 거지, 개밥. 응? 여러분, 옛날에는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은혜를 직접 받지 못하고 우리가 먹고 남아서 버리는 배설물을 먹는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직접 받아먹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기독교라는 체제 속에, 사람들이 믿어왔던 예수교의 그 전통 속에, 그리고 사람들이 믿어오는 교회의 문화 속에 있는 찌꺼기를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아요. 배설물 먹고 사는 게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 먹고 살기 싫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에게 음식을 받아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세컨더리 음식을 좋아하죠. 설교를 듣고 나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해서 직접 받아 먹으면 은혜가 되고 이게 좋아야 되는데, 마음의 기분이 안 좋으면 다시 걸러버려. 사람들하고 말해서 요리를 다시 해야 돼. 막 요리를 그냥 다시 해갖고 그걸 다시 먹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배설물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이걸 받아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귀하게 먹음으로 가치관이 달라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것을 직접 받아먹을 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게 주시는 이것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9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발견된대요. 하나님이 뭘 주시면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귀함으로 이 사람들이 새롭게 발견된다. 바울이 이 노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 그런 거야. 아이, 교회, 우리 생각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잘 믿는 사람의 모습들, 전부 그걸 갖고 믿으니까 진정한 새 사람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라고 주는 게 있어요. 이걸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정말 유익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기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한 새 생명이 저기 있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된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유익보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더 알려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시길, 새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의 무엇을, 아까 가치관이 바뀌면 그 더 좋은 것을 알아봤으니까 그 좋은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제가 정말 새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나는, 자,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새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가치관이 달린 다음에 특징이 뭐예요? 그 새로운 가치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날마다 새로움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냐. 날마다 죽노라. 그동안에 내가 아무리 잘 믿었던 것도 그거는 오늘까지 잘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그걸 갖고 내일도 끌고 가고 내년에도 끌고 가고 죽을 때까지 끌고 가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죠. 헌 사람인 증거죠.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폴 틸리기라는 신학자가,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입니다. 프로세스 테올로지. 이게 신앙은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 이볼브하고 리바이즈 되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생, 사람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생명화 되는데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첫째는 화해, reconciliation. 하나님과 계속해서, 왜냐하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똑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죄를 씻어내야 되고 계속해서 변하는 내가 돌아오는 과정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리유니언, 계속 재결합이 있어야 돼요. 자꾸 떨어지니까 속에 때가 들어오고 먼지가 들어오고 이간을 시키고 사탄이 와서 자꾸만 죄를 짓게 하고 이러니까 자꾸 멀어진단 말이죠. 자꾸 리유니언이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에 resurrection, 자꾸 다시 죽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꾸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뭐 신혼 때 허니문 뭐 죽을 때까지 달짝지근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난 그런 가정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난 진짜 배우고 싶어. 비정상이지. 어느 누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옛날부터 믿어왔던 믿음 꼼짝하다 나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계속 변해야 됩니다. 계속 화해하고 계속 재결합하고 계속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 구체적인 방법이 12절에 17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아무리 잘 믿어왔어도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계속 새로워지는 생활이 새 사람의 증거입니다. 새로움을 위한 노력이, 그 헌신이, 전진이,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동안에 내가 귀하다고 여겨왔던 걸 버려야지 가능해요. 버려야. 저희 가정이 자꾸 이렇게 둘이 의견이 다를 때마다 공통점이 가끔 나와요. 저는 주장이 이거예요. 뭐가 더 좋아서 샀으면 그 좋은 것 때문에 정말 필요 없거나 더 그게 역할을 하니까 더 역할할 필요 없는 게 있으면 그걸 남을 주든지 없애든지, 그래야 생활이 업그레이드가 되죠. 근데 좋은 거 사다 놓고 그것 때문에 안 쓰게 된 것도 또 갖고 있으면 이건 부자가 아니에요. 고물상이 되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자꾸 주시면 자꾸 옛날 거를 버려야 돼. 버려야 새롭게 일어나죠. 왜 못 버리는지 아세요? 아직도 그게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게 귀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움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물론 신앙의 전통도 필요하고 옛날 가치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한국이 급변하는 그 특징을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요. 이 세대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잃은 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 때는 어렸을 때요, 그저 부모님들이 귀하고 어른들이 귀했어요. 뭐든지 어른 중심이었어요. 장유, 유서 딱 한마디만 딱 하면 그냥 야, 아직
아버님이 안 드셨는데 먹지 마라. 못 먹지.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가 밥 뚜껑 열을 때까지. 야, 아버지 주무시는데 조용히 해라. 요즘은 그냥 애가 더 중요하잖아요. 애가. 애 자는데 돌아다니지 마세요. 뭐 이런다든가. 애도 아직 안 먹었는데 조금씩만 먹어요. 막 이러고. 우리는 억울한 세대. 어렸을 때는 어른들 위해야 되고 지금은 애들 위해야 되고. 억울하죠. 정말 억울하지. 그 장경동 목사님 그걸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발전을 한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앞에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잘 안 내놓지. 내놓는 걸 받는 게 사람을 발전시켰죠. 새 사람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헌 사람을 따라가게 만들었지. 지금 교육이 뭡니까? 그 애의 은사와 기술과 재능과 이거에 맞춰서 옛날 것들을 서포트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조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선조들이 지키려고 하는 움직이면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새 세대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뒤에 걸로 가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미 얻은 것, 이룬 것, 여태까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태까지 잡은 거 중요합니다. Yes, 여태까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토대로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 이 문장들을 보면 앉아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신앙에 막 역동성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처져서 죽으니까, 도태되니까. 여러분, 믿음의 이 노력, 이게 없으면 믿음은 누가 그랬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언덕에 세워있는 마차래요. 계속 밑에서부터 미는 힘이 있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힘을 안 쓰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나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움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생활이에요. 이 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내가 계속되지 않으면, 근데 목사님,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하고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리고 잘 가르쳐 주세요.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내가 계속되지 않으면 묵은 모습, 그게 뭡니까? 묵은 모습으로 오히려 주님의 뜻에 원수가 돼버린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왜 그럽니까? 이미 자기들이 확보한 걸 가지고 이거를 놓치기 싫고 이걸 갖고 힘을 쓰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줘요.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초이스가 그레이 컬러는 없어요. 회색은 없어요. 하얀색 아니면 까만색밖에 없어요. 정말 위 아니면 아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것을 줄 때마다 그걸 잡으려고 정말 날마다 달려가고 쫓아가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뒤에 보면 새로운 완전한 새 사람으로 완성을 시켜줘. 태어나고 새로움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이 사람들을 주님이 보셨다가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완성품으로 만져주시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 완성품, 새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노력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해 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잘 보고 계셨다가 그 사람들을 결국에 새롭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맛을 많이 보셨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아마 이제 이런 말씀 하시면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 믿음이 묵은 믿음은 뭔가, 새로워지지 못하는 믿음은 뭔가, 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좋아요. 갖고 있어야 돼.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만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성령님 부인하면 안 되고,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새로워지기가 싫어서 옛날 걸 붙잡고 있으면 그 무게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새로움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새로움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셨다가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새로움을 위해서 나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이미 얻었다 하는 걸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것을 위해서 계속 복종시키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건 쉬워요. 그건 됩니다. 사람끼리 해도 돼, 그건. 신앙생활에,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어. 믿음 생활에 이러면 좋겠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도 목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도 하는 방법 많아요. 절대 하지 않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건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내가 그렇구나 하고 그걸 어디서 찾아서 모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이걸 버려야 이걸 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정입니다. 이런 결단들이 계속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얻었다는 걸 버리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확보했다는 어떤 거, 내가 놓치기 싫은 거, 내가 이걸 놓치면 내가 뭐가 되는데, 이런 걸 놓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걸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도 아는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복종시키시는 주님이 그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다가 여기서 움직이면 불안하지만 주님이 저기서 오라고 할 때 거기까지 가보니까 여기서 안 보이던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목자가 가자고 하니까 양이 따라가 보니까 그 뒤에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아닌 건 뭡니까? 내가 뻔히 아는데, 이런 과정이 어떤지 아는데,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싫은지 아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그 뒤에 푸른 초장에 살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자신의 배와 자기 것이 자기 것, 자기가 확보해 놓은 것, 땅의 것을 두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약속이 뭡니까? 그 뒤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해요. 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 속은 것 중에, 크게 속은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처같이 쫙 무게가 있고 앉아있고 움직이지 않고 쉽사리 새로운 게 흔들리지 않으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부처요, 부처.
금 붙여, 돌 붙여, 쇠 붙여.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부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 생명을 주었으니 그 새 생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새로움을 보고서 그 맛을 봤으니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걸 벗어나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 모습이 진정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평가받는 모습이 그겁니다. 너는 내가 준 은혜와 성령과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네가 순종하고 따라왔었느냐.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새 사람은 그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새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새 사람으로 칭찬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로 태어난 생명이 새 포도주의 새 부대의 새 포도주를 듣듯이 정말 저희들이 새 생명으로 헌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신분은 따놓고 저희들이 역할이 없으면, 새 역할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움을 쫓아서 날마다 달려가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새로움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